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구조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피조물에 관하여 심판이 행해진다면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심판 역시 이와 같은 구조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심판까지, 네 번째 대접의 심판까지 읽었는데, 첫 번째 대접은 땅을 향하여 행해지는 심판이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은 해를 향하여 쏟아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행해질 때 반복돼서 사용되는 말씀이 있죠.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5절에서 천사가 말을 하고 7절에서도 제단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의롭다는 것은 일곱 대접뿐만이 아니라 일곱 인에서도 그리고 일곱 나팔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협박하겠다는 말씀도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심판이 왜 하나님의 의로움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종말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보호와 통치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곱 천사는 일곱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대접을 받은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모든 이들에게 쏟아졌지만 그 대접의 심판은 믿지 않는 이들만 받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믿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1년 정도 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회를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을 하면서 다른 사회적인 일을 찾아봤습니다. 당장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여기저기 일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하기는 싫은 거죠. 다른 일을 하면 목회를 아예 못할 것 같으니까 하기는 싫었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먹고 살 돈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찾아보고 면접 날짜가 정해지면 면접을 보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면접 날짜가 정해지면 다른 교회에서 또 연락이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거나 아는 선배들이 전화를 해서 그 다른 교회에 자리가 났는데 지원을 해보라거나 그러면 또 마음이 목회 쪽으로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 보기로 한 회사는 연락해서 취소를 하고 교회에 지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되진 않았죠. 그러고 나서 또 몇 달 놀다가 이제 일을 해야겠다.
그러고 이를 찾아보고 면접 날짜를 잡으면 또 교회나 아는 선배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취업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됩니다. 이게 1년 동안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목회가 아닌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고 나를 목회자로 인도하도록 지켜주고 있구나를 깨달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럼 왜 교회도 막으실까? 왜 교회도 인도하지 않으실까? 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내가 그때까지 아직 마음으로 결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그때 저는 목회를 안 하겠다고, 목사면서도 목회를 안 하겠다고 하고 쉬는 중이었죠. 그렇게 1년 쉬면서 가졌던 생각은 교회 자리가 나면 다시 해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주어지면 할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까지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저를 억지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회자로 서기를 결단하고 나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사용하신다면, 버리지 않으신다면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대한 5분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말씀을 올린 거는 유튜브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올리기로 작정을 해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보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이죠. 제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은혜이고 너무나 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사랑초라 부르는 이유는 잎이 하트 모양으로도 되어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이 잎들이 밤이 되면 서로 붙어 잠을 자기 때문에 사랑초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랑초의 꽃말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게 라고 합니다. 사랑초의 이름과 꽃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꽃이죠. 사랑하니까 끝까지 지켜준다는 이 꽃의 이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다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시어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의롭다 칭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이죠. 이 제단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합니까? 이 제단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제단 밑에 흐르는 순교자의 피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서 제단은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놓여진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죽은 순교자들이죠. 죽임을 당한 순교자도 포함되지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우리의 믿음의 순교를 통해 구원을 이뤄 달라는 간구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달라는 간구이고 기도입니다. 그 간구와 기도가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것은 우리 믿음의 기도와 순교가 헛된 순교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싸움을 보고 계시고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 믿음의 순교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 칭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볼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의 순교의 수가 찰 때 심판이 행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은 새로운 시작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의 싸움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의 기도와 인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교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새 하늘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새 하늘이지만 땅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새 하늘을 향한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복수와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고 우리가 할 일, 즉 믿음과 순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룬 두 증인처럼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싸우면 서로 언니가 먼저 밀었어, 동생이 먼저 발로 찼어 이럽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밀고 때린 것이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먼저 했는지에 상관없이 밀고 때린 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같은 생각이 어른이 되어서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상대방이 먼저 무례하게 대하고 악하게 말하고 무시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해야 할 심판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겁니다. 원죄이고 교만이죠. 이러한 생각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이유 없이 당하면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갚아줘야 속이 풀릴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이 갚아주지 않으면 나만 계속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참으면 오히려 속이 더 상하게 되죠. 갚을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다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싸우다가도 서로 좋아하는 게임을 하자. 아직까지는 숨바꼭질이 먹히고 있는데 이러한 게임을 하자. 그러면 금세 화해하고 같이 또 놉니다. 서로 상하고 분한 마음보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는 게임이나 놀이가 주는 재미가 더 크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상한 마음보다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우리 마음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술이나 도박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더 마음이 황폐해지죠. 건전한 것으로 돌려야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주님입니다. 저 또한 이번에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결과를 떠나서 그 기간이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와 축제가 될까라는 그 생각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일단 결과를 떠나서 생각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다른 안 좋은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그 새세면 축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상한 일이 금방 없어졌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고 그걸 준비하기도 부족한데 안 좋은 일을 생각하고 꼬집을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목회자가 좀 복된 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는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한다거나 교회 행사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한다거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생각한다거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 상하고 억울한 마음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해서 찬양을 듣는다거나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어 우리 마음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더 나아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행했던 심판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심판이죠. 첫 번째 대접을 통한 심판은 악성 종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행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대접과 세 번째 대접 심판은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보다 그 규모와 파괴력은 더 커진 심판이죠.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의 심판은 해가 사람을 불로 태우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과 관련된 심판입니다. 9번째 재앙은 암흑의 재앙이죠. 해가 빛을 잃어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오늘 말씀에서는 해가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해가 더 큰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는 심판으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그 재앙보다 더 크고 더 심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7 대접 심판을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에 비추어 보여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짐승의 지배를 받아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보고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며 비방하며 조롱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음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짐승의 지배를 받는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인정하지 않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며 이 땅에서의 성공과 권력과 축복만을 바라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것도 모른 채 당당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입니다. 믿는 우리들을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로 인한 역사하심입니다.
고통받고 상처받으며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새 하늘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새 하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